부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육신이 살아날까? 어떻게 내 마음이 새 힘을 얻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공고하고 내 육신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만남 사건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현장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육신에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도 우리 온 가정과 내 직장과 오늘 가야 될 모든 그 만남과 사건과 일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옵소서. 우리는 그 일에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4월에 중반부를 넘어갑니다. 4월 21일입니다. 2025년 4월 21일 부활 주간의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본문은 주일 본문과 같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21일자 4월 21일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또한 붙들어야 될 제목은 마음이 뜨겁습니까? 입니다. 과연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냉랭합니까? 아니면 그냥 밋밋하고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확신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과 놀람 속에만 있으면 항상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멀리 피하고 도망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만 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진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기쁨 가운데서 길을 가는 동안에 동행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하나 새롭게 쌓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냄비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서론입니다. 냄비 같은 신앙에 머무시렵니까? 여러분 빨리 끓어버리고 또 빨리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일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또한 그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바랬던 대로 우리가 바랬던 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자가 아니라 이상하게 힘없이 그리고 심각하게만큼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란 대로 되지 않으니까 식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냄비와 같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은근하고도 가마솥같이 끝까지 여러분 숯불처럼 활활 타올라서 그 열기가 쭉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금방 타올랐다 금방 꺼져버리는, 금방 끌어올렸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얇은 양은 냄비처럼 그런 신앙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증인들이 누굽니까? 오늘 엠마오로 도망하는 두 제자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제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과도 교류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열광했던 자들이고 지난 주간에 종료주일을 시작할 때
아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니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같이 따라갔던 그 주역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식어버렸습니다. 냉랭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고 우리가 어떤 증거를 받았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환호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멀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고 낙심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멀지 않습니다. 그 낙심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다시금 시작했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시작하는 것을 반복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은 냄비처럼 아주 얇게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런 냄비 같은 신앙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그 근본을, 그 근원을 자세하게 미루어서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 지신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 지시면 안 될까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까지 우리의 죄는 그렇게 심각합니까? 왜 예수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결코 이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없습니까? 정말로 그러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근히 타올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도 그 활활 타올라서 숯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열기를 전하는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의 뜨거움이 아니라 열렬하게 타오르고 그리고 남아서 그 스스로 끝까지 그 온기를 유지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온몸을 태울 수 있고 그 열기를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동행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면 이들은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부활에 바랬었지만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고 그 부분조차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피해버리죠. 여러분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부활의 체험,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되지 못하여서 우리는 도망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지만 항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심정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도망갑니다. 요나처럼 또 이 제자처럼 또 부인합니다. 베드로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마에게는 손을 놓아보라고 말씀하시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그리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3번씩이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고기 잡는 그 바닷가에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도망하지만 그는 동행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감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나는 도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을 외면해버리지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해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깨닫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동행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도망자이나 주는 동행자입니다. 나는 도망자이나 우리 부활의 주님은 주의 성령께서는 동행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고백하고 또 인정해야 될 것은 도망자인 우리와 다르게 우리 주님은 동행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말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어떨 때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쟁자, 라이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의 대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갈등하고 경쟁하고 반목하면서 사는데, 언제나 우리 주님은 동행자이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외면하고 배신하지 우리 주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 모든 것을 주께 아뢰고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도망자였던 엠마오로 행하던 글로바와 또 한 제자는 무엇했습니까? 서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친구죠. 근데 슬픔을 얘기하죠. 낙심을 얘기하죠. 막 이 모든 일들을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알아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슬퍼 서서 딱 서 있어서 당신 그 이야기 모르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인간 동행자, 사람의 동행자의 한계죠. 전도사님과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을 때 좋지만 한계가 있어요. 또 부족함이 있어요. 또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각자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동행자들에게도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자에서 동행자를 깨닫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깨우치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로 깨우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무지함,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망을 깨어버리고 모든 저주와 멸망을 뒤엎어버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께서 부활의 첫 소망, 첫 열매로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메시아 그리스도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세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십시오. 힘써 아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자도 있고, 대단한 연설가도 있고, 대단한 말 잘하는 말쟁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의 선생입니까? 사람이 선생일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스승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시오. 힘써 아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가 배운 것이 없고 혹 글자도 모르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깨닫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일자 무식이지만, 그러나 그 할머니가, 그러나 그 부족한 영혼들이, 그러나 그 심령이 연약하거나 정신이 어려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깨닫는 겁니다.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주의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주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방언도 하고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며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지만 주께서는 증언하시는 증인이 되십니다. 몸소 증거하시고 몸소 증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 세상이 이해가 되어지고 풀려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변화가 일어나요. 내 인격적인 내 지식과 내 마음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은 게 아니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관한 그 말씀, 성경 전체를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강력한 말씀 몇 구절을 따서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그 말씀 전체를 가지고 우리로 그 제자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도망자였는데 이제는 동행자가 됐죠. 우리 주님. 그전에는 무지하여서 낙심하였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냉랭하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놀라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딱 붙잡고 놀랐으니까 제대로 하고 싶죠. 근데 막상 그 앞에서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과거에 매여요. 실망과 실패에 매여서 딱 얼어붙는데 두려움과 놀람이라는 것은, 근데 기쁨과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해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성경과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실 거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지? 그러니까 나는 냉랭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실패와 낙심 가운데 그전에는 도망갔고 그전에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저기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서는 주의 성령, 이곳에서는 우리 동역자, 이곳에서는 몸된 교회와 한 몸된 축복, 이곳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걸어가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러브 스토리, 가장 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출발점 어디로 갑니까? 실패와 낙심과 죽음의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그전에는 몰랐죠. 근데 깨닫게 하시니까 실패와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외면당하고 막 고난당하고 깨닫지 못해서 눈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다시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곳, 감람산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을 곳, 이제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곳, 초대 교회가 세워질 것. 그럼 우리는 뭡니까? 떠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나중에 성교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다시금 낙심해서 도망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원래 밤에 길을 가지 못해서 자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가는 게 아닙니다. 즉시 그 밤을 새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죠.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증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증인들이 있어도 우리 가슴까지는, 내 손발까지는, 내 온전한 마음 생각까지는 바뀌진 않아요. 근데 주께서 깨우치시고 나와 동행 임마누엘 하시면 그전에는 조그맣게 보이던 이 증거가 너무 커요. 그전에는 아무 힘 없는 저 사람들이 이제는 든든한 내 동역자들로 다시 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갑시다. 거기에 몸된 교회가 있고, 거기에 귀한 동역자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죽어도 좋을 기쁨의 찬양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은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현장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아니면 바뀌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분 매초 이 부활의 주님을 직면하고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냉랭합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주여 부활의 주님이여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우칠 수 있도록 주여 이날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부활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깨우치사 성령으로 세밀하게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내 마음의 주여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금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두 제자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